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니까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현장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조금 준비를 해야 되겠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돈을 버는 사람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돈을 버는 사람은요, 돈이 벌린다고 하죠. 그죠? 되어집니다.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이 준비가 되면 그때부터 돈은 벌려집니다. 되어집니다. 공부가 잘하는 애들은 공부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많이 한다는 개념보다는 공부가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뭘 합니다. 이걸 보고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가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고 열심히 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전도에 대한 현장 시스템이 준비가 되어지면 그때부터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때를 바라보고 우리가 일심 전심 지속하는 거거든요. 자, 서론에 조금 몇 가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예비 캠프 때 우리가 캠프의 준비를 어떻게 하겠냐, 1주차 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전도 캠프에 대한 정의,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빛을 비추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빛이 비춰지는데 거의 하나님께서 모든 응답을 주시기로 예정된 곳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황금어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황금어장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내 삶에 있습니다. 그리고 막힌 곳처럼 보이는 곳에 있습니다. 또한 만남에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나눴습니다만은 이건 결국 믿음이거든요. 근데 나도 모르게 불신앙에 잡혀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어떻게 될 줄 모르겠다.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할 줄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 말은 내가 방법을 찾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죠? 어떻게? 라는 거. 되게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번에 캠프를 통해서 분명히 내 삶에 하나님께서 예비된 것이 있다, 예비된 자가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랬다 안 합니까? 자기가 할머니인데 캠프를 두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래요. 근데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라고 생각을 하니, 이분이 동네에서는 국수를 진짜 잘 삶는답니다. 주변 사람이 그런데요, 장사해봐라 하면서. 그래서 이분이 국수를 삶았다 안 합니까? 국수를 삶고 사람들을 부른 겁니다. 먹게 해주고, 내 이번에 국수를 삶는데 와라. 그 다음 주에도 불렀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다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어떻게 했냐, 전도사님을 초청한 겁니다. 우리 교회 전사님인데 이번에 식사 같이 하게 됐다면서. 그러니까 전사님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 있는 계획, 그 계획을 본 거예요. 그렇죠? 이분이 그 문을 연 겁니다. 어렵나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캠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꾸 방법을 찾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방법보다 앞서는 게 우리 믿음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자꾸 된다 안 된다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주된 내용이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누가 들어가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사역자 준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사역자들이 조금만 현장 보는 눈이 열리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누구를 통하여 현장을 들어갈 건가, 이게 키입니다. 또 나아가서는 누구와 함께 들어갈 건가, 그게 현장에서 제일 중요한 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누구를 찾느냐가 예비 캠프의 모든 것이 키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들어갈 것인가,
이것이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고 교회 밖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 교회 사람과 함께 들어가야 될 현장이 있고요. 나는 아무것도 없다 하면 현장에 준비되어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지속을 안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방법으로 자꾸 뭘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준비하면 됩니다. 이 부분은. 이걸 계속 말씀드릴 테니까요. 이래놓고 오늘은 뭘 하는 거냐? 현장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역자 준비에서 팀 구성입니다. 누구 함께 가냐? 뭐 우리가 시스템이라는 단어를 들었었을 때 계속 생각해야 될 그 단어가 있습니다. 결국은 사람입니다. 결국 사람이 시스템입니다. 그죠? 이번 캠프를 하면서 지교회도 열리고 다락방도 열리고 이렇게 하겠죠. 물론 지속이 돼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 시스템이라고 했었을 때 이런 모임을 시스템이라고도 합니다만은 그게 중요한 키가 아니에요. 그 모임은 이따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응답이 지속이 안 된 거냐? 아니에요. 어떤 전도사 사람을 남기냐가 진짜입니다. 제가 부천 지역에 집중훈련을 진행을 할 때 그 부산에 계시는 우리 이성우 목사님을 제가 강사로 좀 간증자로 좀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류광수 목사님께서 전도자의 삶을 어떻게 사셨는지를 본 그대로를 좀 간증을 좀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셨더니 오셨어요. 여러 가지를 간증하는 것 중에 그 재밌는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류 목사님께서 본인이 전도사 때니까요, 이 전도사 어디 좀 가자고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교회가 여기 있고 가야 될 곳이 여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면 빠른 길인데 류 목사님께서 둘러가자고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아, 저 바쁜데 그냥 뭐 시킨 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갔는데 여기에 병원이 하나 있더래요. 여기를 가자고 하시는 겁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뭘 말씀 없으시더니 여기 좀 기다리라 하시더니 병원을 들어가셨어요. 30분이 지나도 류목사 안 나오시더랍니다. 그래서 어디가 아프신가? 걱정이 돼서 이 병원을 들어가 봤대요. 주차를 해놓고. 그랬더니 병원에 있는 병원장이라고 하죠. 그 의사 선생님한테 복음을 전하고 계시더랍니다. 알고 봤더니 그때 당시에 교회에 어떤 새신자 한 분이 오셨는데 계속 목사님한테 얘기했대요. 이 병원장 성이 변신데 저 변원장 저 예수 믿어야 되는데 내 친구인데 저 친구 진짜 예수 믿어야 되는데 저 친구 병원장이고 다 좋아 보이지만 얘가 얼마나 막 속이 썩어가는지 아냐면서 막 류목사한테 계속 만날 때마다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이죠? 이 사람에 대한 계획표를 갖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무조건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느 날 본인이 사역하는 그 길 근처에 동선에 이 병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획표를 가지고 들어가신 겁니다. 근데 이 병원장이 복음을 듣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이거 제 혼자 드려야 될 게 아니라 드려야 될 사람 몇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간호사를 부른 겁니다. 간호사를. 근데 이 간호사 중에서 너무 괜찮은 간호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런 제자들이 있다니까요. 병실에 환자들을 모으기도 하고 이 간호사가. 또 목사님이 그 어떤 말씀을 하시면 그걸 메모해가지고 이걸 따로 정리해서 복사해서 그 예배드렸던 환자를 주기도 하고, 혹시 환자 중에서 어려움이 있는 사람한테는 예배는 초청도 하고 그렇게 하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유 목사님께서 이성우 목사님한테 이전사 이제 이 사역 자네가 해라 하고 맡기고 이제는 이성우 목사님 계속 들어가셨대요. 그냥 그 괜찮은 그 간호사 아가씨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아가씨가 이 사역을 하면서 이성훈 목사님이랑 일명 눈이 맞았어요. 눈이 맞은 거죠. 그 사역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결혼을 하시게 된 겁니다. 이제 그랬더니 주변에서 사람이 이런 거예요. 사모가 일하면 안 돼. 사모가 교회에 있어야지. 뭔 일을 해. 그 말은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복음도 아닙니다, 그거. 근데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 사모님이 조금 마음에 걸린 거예요. 그런가? 해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 사표를 낸 겁니다. 그 병원에. 그랬더니 이 중요한 현장에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이 사모님이 그만두게 되니까 이 다락방이 당연히 무너져 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성호 목사님이 걱정이 된 거예요. 류광수 목사님께서 직접 여신 다락방을 이분이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 류 목사님께서 눈치를 채신 것 같아요. 부르더랍니다. 그 강남 이 병원 이름이 강남병원인데 그 강남병원에 사역 잘 되고 있냐? 라고 물어보시더래요. 그랬더니 얼버무렸답니다. 아, 예, 그래 나름대로 하고 있고. 그랬더니 류 목사님께서 이렇게 묻더래요. 죄송합니다. 자, 물 한 잔만 하고요. 분필가루가 목에 들어갔는지 어쨌든 잘 나름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류 목사님께서 눈치를 채셨는지 다락방이 뭐야? 라고 질문하시더래요. 그래서 들은 대로 예, 다락방은 한 현장과 날을 정해서 지속하면서 여러 가지 의미를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류 목사님께서 자네는 다락방이 아직 뭔지 몰라, 딱 그러시더래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거기 있는 다락방 문 닫아도 괜찮다. 우리는 누구누구 그 간호사, 그 사모님이죠. 그 사모님 딱 지칭을 하면서 이런 사람의 시스템을 우리는 찾았다.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그런 문을 찾아낼 수 있다. 괜찮다. 그게 우리 다락방 성공한 거다라고 말씀하시더래요. 나중에 사모님이 다른 지역에 가서 나중에 간호사 근무를 하시게 됩니다. 근데 그거하고 똑같은 응답이 그 자리에서 또 일어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보고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우리는 사람을 남기는 거거든요, 전도자를. 그냥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집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셨냐? 선별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죠? 친하니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이 나왔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12제자입니다. 우리가 결국은 어떠한 팀을 만나서 움직이느냐가 현장 준비의 모든 것이라 해도 됩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만일에 강남이다 할 때 강남에 전도운동을 해야 되겠다 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죠? 어떻게 복음 전하지?가 아닙니다. 어디 가서 복음 전하지? 그것도 아니고요. 어디에서 모이지? 그것도 아닙니다. 누구를 통해서 들어갈 건가? 문을 열 팀 사역자와 지속할 사명자가 만나는 걸 보고 팀 구성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따라 어디를 복음 전하러 들어가야 되겠다고 하는 지역과 사역 형태가 결정이 됩니다. 이게 전도의 키입니다. 이것이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기간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냐? 누구를 통해서 들어갈 것인가? 그렇다면 어느 지역에 복음 전하러 가야 되겠다, 아니면은 어디 회사로 복음 전하러 가야 되겠다고 할 내가 마음을 잡았었을 때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이 뭐냐면 누구를 통해서 들어갈 건가? 이거를 계속 봐야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들어갈 건가? 그죠? 그래서 이 누구를 통해서 들어갈 건가, 이것을 찾기 위해서 어쩔 때는 교회 전체가 함께 움직여 보기도 하고, 어쩔 때는 혹시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건드려 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알아듣는 딱 사명자가 있다니까요. 자, 그 성경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에 보니까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라고 되어 있죠. 이게 12제자 아닙니까?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제자가 또 있습니다. 누구죠? 70인 제자입니다. 70인 제자를 현장으로 파송하신 겁니다. 자, 이런 12제자 그리고 70인 제자 그 위에 사역자들이 드디어 한 곳에 모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마가다락방에서 모이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팀을 하나님이 준비하시죠? 15개의 문을 하나님이 준비해놨어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로마에서부터 온 나그네 이리 되어 있습니다. 이 로마에서부터 온 나그네가 브리스길라 부부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인지는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여기에 있던 사람이 로마 교회 중요한 문이 됐던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 모였던 12제자, 그 다음 70인 제자들, 그리고 다른 중직자들, 이런 제자들이 15국에 모인 이 사람들을 예사로 분명히 보지 않았다는 건 확실합니다. 이 사람을 향한 계획이 뭐가 있지? 그 나라를 향한 계획이 뭐가 있지? 이 직장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을 향한 계획이 뭐가 있지? 이런 것들이 계속 눈에 보인 거예요. 이 일을 본격적으로 하도록 사도행전 6장 1절 7절에 보니까 중직자를 세우는 거 아닙니까? 이 일 때문에. 우리에게도 중직자가 있는데 중직자들이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일로 잡으면 그때부터 갈등의 요인이 돼요. 그리고 힘들어요. 아닌 말로 불신자들은 교회 일 안 하지 않습니까? 교회 걱정 안 합니다. 제가 이 얘기 종종 드리죠. 만일에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중직자들이 이 하나님의 계획을 놓쳐버리면 불신자보다 더 힘들게 살아야 돼요. 불신자들은요, 교회 걱정 안 합니다. 교회 재정 걱정 안 합니다. 교회 안 다니니까. 그죠? 이 교회 안에 인간관계 갈등 걱정 안 합니다. 왜냐? 교회 안 다니니까. 그런데 중직자가 일로 좀 놓쳐버리면요, 중직자는 교회 안에 인간관계 생각해야 돼요. 그죠? 교회 재정 걱정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또 행사가 또 많네? 참여 안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불신자들하고 하는 고민들 똑같이 하고 그 플러스 교회 고민까지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중직자를 그렇게 부르셨습니까?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중직자들은 뭘 갖고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계획 현장을 갖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교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역자들이 나중에 좀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해야 될 거 많아요. 해야 될 거. 그잖아요. 나는 파트타임인데 나는 전임 사역을 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전임으로 왔는데 나는 파트타임 일을 하고 있어. 뭐야 이거?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일들을 뭘로 연결을 짓냐? 전도 현장에 연결을 지으면 그게 전부 다 응답입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다섯 번째로 사도행전 9장 1절에 4절 3절에 이쪽 지역을 담당하고 있던 중직자 한 명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입니다. 그죠?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다메섹 지역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러 세우죠? 바울이라고 하는 제자를 하나님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중직자에게 딱 세웁니다. 그럼 이 아나니아가 다메섹 지역의 중직자였습니다. 그죠? 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팀을 구성해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데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4절에 19절까지는 보니까 루스드라를 들어가고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하나를 찾았어요. 바울이 누구를? 디모데를 찾은 겁니다. 그럼 이게 하나님 중요한 계획이 맞거든요. 바울이 어느 정도까지 하냐? 돌에 맞아서 반 죽은데 또 들어갑니다. 이거는 바울이 믿음이 좋았다를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누굴 봤죠? 그 사람은 계획을 찾았어요. 팀 구성.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40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계속 보고 있으니까요. 빌립보라는 지역을 들어갔을 때 루디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만났을 때 뒤에 따라오는 응답 보십시오. 그죠? 그리고 또 뭡니까? 귀신 들어서 점치는 여자의 그 가정, 감옥에 갔었을 때 그 간수장의 가정,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야손,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브리스길라 부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의 말씀 보니까 두란노 소원에서 모였던 사람들의 팀 구성. 자, 이 일이 어디까지 번져지게 되죠? 28장 30절에서 31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될 뿐만 아니라 여기에 감옥에서 사람들을 불렀는데 이것이 전부 다 응답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골로새서 4장에 보니까 아시아 중심의 팀, 고린도서 16장에는 마게도냐 중심의 팀,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은 전부 다 로마 중심의 팀이 딱 구성되어 있어요. 성경에서는 항상 뭘 얘기하고 있냐? 팀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단 한 명도 혼자라는 단어가 없어요. 혼자라는 단어가. 그런데 한국 교회 안에 이 팀 구성의 응답을 다 놓치고 있었던 증거가 뭐냐면, 다들 뭐 하고 있냐? 혼자 뭐 하려고 해요. 혼자. 그래서 뭐냐? 혼자 은혜 받고, 혼자 응답 받고, 혼자 전도하고, 혼자 이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자 하면 편하거든. 그렇잖아요. 아니면 교회 갈 필요 없어요. 왜냐? 인터넷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그죠? TV 틀어보세요. 기독교 TV 있지. 인터넷 틀어보세요. 각 교회들마다 예배드리는 유튜브가 다 있습니다. 얼마나 편해요. 각 교회들마다 내 마음에 들어. 그러면 계좌번호도 올라오는데 헌금하면 되고. 그죠? 구원받고 은혜 받는 것을 위한다고 하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도 운동을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혼자라고 하는 개념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전도 운동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혼자라고 하는 시간표에 주신 적이 단 한 번이 없습니다. 이 팀 구성할 때 지금부터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이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고 교회 바깥에 있을 수 있어요. 이거를 그래 놓고 사람이 딱 준비가 되면 지금부터 어떤 그림을 좀 갖고 계셔야 되냐면, 내가 처한 곳에 지교입니다. 결국은 곳곳마다 지교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가 100명이다. 그러면 최소 각 한 명당 있는 곳에 다락방부터 지교까지 이런 시스템들이 100군데가 깔리는 거예요. 그죠? 자, 보십시오. 마가다락방에서 모였던 120명의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3천 제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5천 제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실상 이 사람들이 교회를 모였다는 게 아닙니다. 현장 시스템을 얘기를 하죠. 그죠? 만일에 우리 교회의 성도가 만약 100명이다. 그러면 적어도 현장에 100군데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 깔려야 전도 운동을 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가 1000명이라. 그런데 이렇게 복음 전하는 시스템이 10군데다. 사실상 전도 운동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교회에 적어도 지금 몇 개다 숫자 개념보다는 곳곳에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마다 뭘 세우는 거냐? 지교를 세워야 돼요. 지교회. 그래서 전도 운동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여기에 중직자를 파송하기도 하고요. 그죠?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각 지역들마다 지교가 세워졌어요. 그러면 이걸 실제적으로 기도하고 같이 헌신할 수 있는 중직자가 필요하잖아요. 반드시 그때는 중직자를 세울 수 있는 인물들 하면 세워버립니다. 확실하다니까요. 나중에 지교회당까지 들어가야 되겠다. 그럼 교육자를 파송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당장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겁니까? 제점 어쩌고. 보시라니까요. 하나님 채우십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저를 포함한 모든 교역자들은 뭐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되냐? 캠프를 하는 전체적인 스케줄을 좀 갖고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사역, 모든 만남, 모든 일을 빛을 비추는 캠프로 연결을 짓는 겁니다. 이거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교육자는 이거 해야 돼요. 특히 내가 어느 지역에 신방을 하러 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지역과 그 사람과 주변과 동선의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어떤 캠프 계획을 갖고 있나, 이런 스케줄을 갖고 있어야 돼요. 어느 날은 그쪽 지역에 하나님께서 응답의 시간표를 갖고 해야 되겠다, 이런 스케줄을 갖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아마 우리 지금 말씀을 듣는 수많은 중직자들 그리고 전도 제자들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작년에 캠프에 대한 얘기를 제가 조금씩 하면서 제가 2군데 지역을 가지고 얘기를 했던 게 있습니다. 이번 캠프 때는 광화문에는 전문인 캠프로 파고 들어가야 되고, 의왕에는 복지 캠프로 파고 들어갈 시간표가 될 것이고, 그 두 지역에 우선적으로 캠프의 문을 하나님 문이 여실 거다라고 제가 몇 번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근데 실제로 어느 지역에 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쪽 지역에 하나님께서 이번 캠프 때 여러 가지로 응답을 주시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뭐 광화문에 그리고 의왕에 이분들이 사역을 잘했다, 이 말도 맞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전체에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의왕을 갔다 왔더니 그 이번에 영접했던 분이 그 다음에 있는 사람한테 또 복음을 전하고 말씀 전하러 갔더니 이분이요 사람이 완전 변해 있더만요. 너무 목사님 만나서 할 얘기가 많대요. 뭐냐? 자기가 응답이 왔고 남편이 변하고 이게 아니에요. 뭐냐? 자기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보는 눈이 바뀐 겁니다. 그죠? 그랬더니 이분을 통해서 복음 들었던 옆에 있는 분이 뭐라냐면은 내가 봐도 이 사람은 목사님 잘 만났다면서 목사님 만난 이후로 사람이 변했다고 이상하다고 그래요. 완전히 사람이 변해버렸어요. 근데 이분이 뭘 알아듣냐? 제가 가서 일부러 메시지를 좀 그렇게 줬거든요. 구원받은 기쁨과 감사는 감격한데 이쪽 지역에 이렇게 복음 전할 일이 남지 않았습니까? 이분 딱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딱 뭐라고 하냐? 맞습니다. 그게 복음이지요. 딱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2주밖에 안 된 사람이 맞습니다. 이게 복음이지요. 딱 그러는 거예요. 딱 어떤 사람이 되냐? 아, 이 사람이 제자든 문이든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맞아요. 보니까 유튜브로 말씀을 이렇게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옆에 같이 그 들었던 사람도 같이 예배를 이렇게 말씀을 듣고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휴대폰 문제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 자기 혼자 이렇게 이어폰을 끼고 말씀을 들을 때는 괜찮은데 같이 들으려고 하니 이분들이 연세도 있다 하다 보니까 잘 안 들린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옆에 있는 분은 보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안 돼요. 왜냐하면 휴대폰이 이런 게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TV를 틀어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죠? 뭐 그냥 무조건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을 준비해야 되겠다가 아닙니다. 그랬더니 옆에 이번에 두 번째 영접한 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집에 언제든지 와서 예배 드려도 된다랍니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들어 유하라. 자기는 혼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 오는 게 좋다. 언제든지. 그러면 그쪽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건강이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11시 반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자기가 그 헌신하겠다는 겁니까? 이번 처음에 영접하셨던 분이 감사하죠. 그러면 그 TV에서 이렇게 그 뭡니까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그거 어렵지 않거든. 그렇죠? 근데 그걸 딱 보지 우리 옆에 우리 강순규 장로님 옆에 보고 계셨어요. 그 평소에 그냥 갑자기 장로님한테 전화해가지고 그 돈 내세요 이러면 굉장히 찝찝할 건데 우리 장로님 그 현장 보셨어. 그랬더니 그 장로님한테 말씀드렸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러려고 장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잘 보셨어요. 그죠? 널려 있어요. 교역자가 조금만 이런 캠프 스케줄을 갖고 있어요. 지금 제가 정확하게 지금 얘기를 못 하겠는데 제가 이번에 의왕, 광화문 그 다음에 생각하고 있는 지역이 몇 군데가 또 있습니다. 이걸 조용히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교역자들이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캠프 스케줄이다.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 부목사님, 지금 제 동기 목사님이 부목사로 있던 지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뭐가 있었냐? 교회 큰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거기 교회를 다니는 초등학교 6학년이 자살해버린 겁니다. 6학년이에요. 근데 얘가 뭡니까? 몸 찬양 이것도 출연했다네요. 교회가 발칵 뒤집힌 거죠. 그러면 얼마나 심각합니까? 근데 이 부목사님이 목회자가 캠프 스케줄 잡은 거예요. 어떻게 잡았냐? 저한테 와가지고 캠프 진행을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원래 개교에서 이렇게 캠프를 진행하면 안 돼요. 원래 원칙이. 근데 저한테 버럭 화를 내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 너라도 나를 안 도와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우리 이런 일이 있다. 그런데 이번의 일이 후대 사역에 대해서 집중해야 될 시간표지? 나는 이건 문제 아니라 생각한다. 그럼 후대들을 캠프할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달라. 이거였었어요. 제가 그 말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본부에 보고를 안 하고 제가 자그마치 2달을 매주 내려가가지고 제가 캠프를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교회가요, 우리 교단에서 렘넌트 사역을 제일 잘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런 교회입니다. 뭐예요? 목회자의 믿음이라. 뭐예요? 캠프 스케줄. 이번에는 교회 위기가 뭐냐? 렘넌트에 대한 위기가 아니라 렘넌트를 향해서 더 큰 새로운 시작을 하는 캠프로. 그죠? 그게 캠프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중직자를 포함해서 우리 교육자들은 모든 사건을 뭘로 연결시키는 거냐? 캠프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죠? 만일에 우리 교회에서 장례가 생겼다. 이 장례가 뭘로 연결을 시키는 거냐? 캠프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전도서 7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 지혜자는 잔치집 가는 것보다 장례식장 가는 게 초상집에 가는 게 더 낫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잔치집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분위기 똑같아요. 좋으니까. 그죠? 근데 장례식 가면 이게 딱 달라집니다. 뭐 상처 있는 사람, 특히 장례식이 잘 싸웁니다. 남 그것 때문에 오랜만에 만났더니 그 상처 드러나가지고, 그리고 사람이 공허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 외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이 잔치집이 아니라 상가집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이번에 우리 교회 장례가 터졌다. 그러면 우리 교역자들, 우리 장로님들은 이것을 두고 장례 캠프로 방향을 잡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응답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두 번째로, 모든 성도들은 지금부터 뭘 갖고 계셔야 되냐? 현장에 날을 잡는 겁니다. 우리가 365일 24시간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만은 그리 못 사니까 당장 날을 작정하는 겁니다. 어떤 날? 현장의 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1조라는 개념이 10분의 1은 하나님 거고 나머지는 내 거라는 개념이 아니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구별해서 드리는 걸 보고 11조라고 합니다. 그럼 똑같이 이것도 전도의 11조라고 보면 돼요. 모든 날이 전도 응답을 향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날인데 이 날만큼은 내가 전도의 날을 정하겠다. 그러면 생각, 마음, 자세, 듣는 것, 보는 것이 다 달라져요. 여기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현장을 살면서 이 날을 잡는다고 하는 것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어떤 날, 이런 것보다는 내 중심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죠? 거의 믿는 사람들 99%가 전도가 상관없어요. 전혀 그렇게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신자하고 똑같이 보고 느끼고 똑같이 상처받고 똑같이 갈등하고 이걸 그대로 교회를 또 갖고 와요. 전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그죠? 나를 잡는 겁니다. 그래 놓고 두 번째, 현장을 정하는 거예요. 현장 준비. 이 현장 준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삶의 현장입니다. 내 삶과 관련돼 있어야 돼요. 내 직장,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그리고 우리 가정, 내 자녀, 반드시 현장과 관련되는 곳에 황금원장이 있어요. 분명히 예비되어 있어요. 아니, 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이 거짓말이든지 내가 틀렸든지. 맞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 모든 것을 준비했다는 겁니까? 이번 주 주일 2부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리고 사도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그죠? 근데 그걸 보고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을 예비하기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와 헤롯이 이렇게 우리를 핍박하고 있다, 이렇게 딱 봅니다. 보는 눈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내 삶의 황금원장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 놓고 평소에 내가 나를 잡은 날 보고 듣고 계획을 짰던 거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이 파고드는 정도로 연결이 딱 됩니다. 그거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나를 잡으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캠프를 앞두고 아직까지 내가 나를 잡지 못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해보시라니까요. 말씀의 원리가 딱 그렇습니다. 이 나를 잡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몰려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실제로 지금 예배 캠프하는 도중에 여기저기서 열매가 나오는 현장들의 사람들의 포럼을 잘 보십시오. 딱 이대로 딱 가지고 있어요. 이래 놓고 세 번째, 우리 중직자분들은 조금 더 넓게 보시는 겁니다. 성도들이 보는 것보다. 뭐냐? 여기에 따라 정도 행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부분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자,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죠? 이번에 의왕에서 있는 분들이 지금 사실상 건강 문제도 있고 거리 문제가 있어가지고 예배드리기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것이 나왔냐? 내가 이분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내가 그 시간에 이 사람들을 모으겠다는 사람도 있고요. 내가 장소를 오픈해야 되겠다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실제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기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죠? 나중에는 예를 들어서 나중에는 건물을 구해야 될 때가 올 때도 있습니다. 그죠? 그럼 그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맞아요. 예산이 없어? 믿음 갖고 도전해야 돼요. 맞죠? 거기에 따른 예산 행정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분들도 나옵니다. 이번에 내가 말씀의 포럼을 들어보니 여기는 내가 진짜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이런 제자들도 나옵니다.
여기에 따라 하나님께서 업의 빛의 경제도 허락하십니다. 이런 간증들 되게 많습니다. 나는 지금 당장 헌신할 것이 없는데 이번에 선교대회를 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헌신하겠다고 하니 하는 경제를 모두들 안 합니까? 그죠? 그 지난주 이번 주에 우리가 선교대회 그 헌금을 이렇게 하게 됐지 않습니까? 참 감사한 것은 작년보다는 좀 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헌신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액수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지금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지금 성도들이 모였었을 때에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선교비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거 상상 이상의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도 확인했어요. 참 감사할 일이죠. 그리고 그렇게 헌신했던 그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 응답을 하나님께서 하게 되실 겁니다. 자, 여기에 따라 우리 중직자분들이 조금 전도 행정을 해야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여기다 예산을 들어가자, 어떤 데는 장소를 찾자, 아니면 우리 연합에서 같이 들어가자, 이런 게 나올 겁니다.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5월 마지막 주에는 전도캠프 헌신 예배 뿐만 아니라 지계 파송 예배도 드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느 몇 군데 어디에서는 지계 사역자, 담당 중직자 이런 거 세우게 되겠죠. 필요하면 그쪽 지역에 이번에 열매로 오신 분들도 예배에 좀 특별히 참여하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캠프 때는 어디 지역을 간다든지, 그러면 이번에는 그거에 따라서 다음 캠프 때는 순회 캠프가 아니라 연합 캠프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번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니 우리 장로님들하고 기도하다 보니 이번에는 어느 지역에 좀 집중적으로 하나님 계획을 찾아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모든 캠프의 방향이 글로 딱 들어가게 되고요. 이해되시죠? 그런 것들을 우리 장로님들은 조금 더 생각을 하고 계시라. 자, 이쪽을 좀 지울게요. 그래 놓고 이제 세 번째로 지교회를 조금 이제부터 지속적으로 문을 열고 응답을 찾기 위해서 몇 가지를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서 뭐 하지라는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가서 뭐 행사를 하고 사람을 모으자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서 올바르게 메시지를 던져줘야 될 겁니다. 그죠? 어떤 지역은 교역자가 직접 들어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만은 거의 대부분의 지교회는 중직자 중심으로 평신도 중심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떠한 메시지를 던져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이 나올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해도 됩니다. 왜냐? 그거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7가지 메시지 전체 주제를 가지고 전달이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 캠프 이후에 전도학교 통해서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뭘 미리 말씀을 드리면 EBS 기초훈련 교재라는 거에 훈련 1, 2, 3, 4, 5, 6, 7 반드시 전달돼야 될 메시지 7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전도 캠프 베이스 캠프가 캠프를 준비하는 베이스 캠프가 조금 변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처음에는 어떻게 되냐? 교회 중심으로 될 겁니다. 처음에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역자 중심. 나중에는 각 지교회별 중심으로 전도 캠프에 대한 베이스가 바뀌어서 지교회별로 캠프에 대한 스케줄을 짜는 겁니다. 그냥 보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그 의왕에서 복지 캠프를 하다 보니까 이번엔 좀 초청 캠프를 하겠다. 그러면 교회가 연합할 게 있겠죠. 어떤 행사를 한다, 아니면 재정 지출을 해야 된다. 그러면 연합할 부분은 연합하고, 그것처럼 각 지교회별로 캠프 스케줄이 좀 나올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전도 캠프의 형태가 여기서부터 다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전도 캠프 참여해 보신 분들은 뭐 말씀 듣고 현장 가가지고 뭐 지나가는 사람한테 복음 전하고 이것도 캠프입니다. 그런데 전도 캠프는 그런 형태가 있을 부분이지 그게 전도 캠프의 전체의 모습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돼 보니까 자꾸 캠프 해봐라 이러니까 자꾸 사람을 먼저 모으려고 그래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교회도 캠프를 통해서 세워졌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으면서 아마 우리 성도분들, 우리 중직자분들이 증인 아닙니까? 전체를 모여가지고 우리 저 어디 한 군데 한번 복음 전하러 가보자 이렇게 캠프를 한 적이 없어요. 그죠? 어쩔 때는 저 혼자, 어쩔 때는 교육자 중심으로, 어떤 데는 중직자 중심으로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캠프 때는 이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그 중요한 사람이 왔어요. 그럼 이 사람이 올바르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전도자라고, 전도자인 걸 알고 사람을 키우는 캠프 쪽으로 딱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키우는 캠프 쪽으로. 어쩔 때는 그 이번에 아무도 교회가 없는 지역이 있어요. 실제로 지역이라든지 특히 서울에서도 생각 의외로 무너진 교회가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럼 때에 따라서는 그런 어장에 교회를 세우는 캠프를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죠? 필요하면 교육자를 파송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만일 우리 랩런트들이다 그러면 이번에 랩런트들 새생명 축제 이런 것처럼 해가지고 초청하고 아니면 축제를 통한 캠프를 할 수도 있고요. 우리 교회에 어려운 사람이 왔어요. 뭐 정신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그러면 우리 전 성도들이 붙어가지고 이 사람에 대한 전도복지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실제로 치유하고 돕고 하는 일이 치유사역과 연결되는 캠프가 될 수도 있어요. 어쩔 때는 강의를 통한 캠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또 어쩔 때는 어떤 한 중요한 인물이 나왔어요. 뭐 연예계든 예를 들어서 경제계든 이 사람 주변에 관련된 사람을 통해서 파고들어가는 캠프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태는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 자, 그럼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제부터 캠프에 굳이 표현하자면 어떤 단계로 캠프를 진행을 하겠냐 할 때 가장 첫 번째 1단계입니다. 1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꾼을 준비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그 우리 2강 때 사역자 준비 이랬죠. 이거는 캠프 때 해야 될 말이 아니라 평상시에서 계속 이런 사람을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훈련도 보내기도 하고 어쩔 때는 좀 캠프가 좀 되어지고 응답이 있다고 하는 지역에 한번 가보는 것도 좋습니다. 훈련 캠프. 그죠? 어쨌든 현장을 데리고 갈 수도 있습니다. 왜? 눈이 열려야 되니까. 그리고 그 일꾼의 중심에 있는 그 지역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걸 놓고 누구랑 함께 들어갈 거냐라는 것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전도 캠프의 가장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면 2단계에서 캠프를 해야 될 것들은 뭐냐면 그 상황에 따라 어쩔 때는 연합하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쩔 때는 실제로 그 부분을 실제로 맡기기도 합니다. 분여 혹은 위탁. 이게 2단계입니다. 그리고 전도 캠프에서 3단계에서는 결국은 그 지역을 직접으로 파송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교 완성 단계입니다. 그래 놓고 이쪽 지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1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교에 이번에 세 가족이 왔다.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가 있나? 이 사람을 통한 전도문이 뭐가 있나? 그래 놓고 또 사역자 준비를 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그 사람한테 일을 한번 전도 캠프에 대한 분야를 한번 맡겨보기도 하고 그럼 그 지역을 가보기도 하고 확산이죠. 그래 놓고 또 뭘 하는 거냐? 파송하는 겁니다. 또 세워지죠. 다시 2단계로 가는 겁니다. 굳이 설명을 하자면 이번에 캠프 때 조금 큰 의미를 좀 두시고요. 1강, 2강, 3강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죠. 그게 뭡니까? 팀 구성입니다. 그 안에 모든 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교회 안에 팀 구성을 잘 보면 그 교회 안에 세계가 다 있습니다. 모든 지역을 파고들 문도 교회 안에 다 있습니다. 근데 이걸 못 보다 보니 자꾸 뭐가 보여요? 문제가 보이는 겁니다. 문제가. 그죠? 어느 지역에 제가 캠프를 갔더니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막 교회에 막 일꾼이 없대요. 그래서 얼마나 계십니까? 이거는 한 10명 정도 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성경을 봤었을 때 10명이 올바른 응답을 찾으면 지역도 뒤집을 수도 있는데, 그죠? 그런데 목사님의 눈은 어디 있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없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시스템이 없다 이럽니다. 그러면 시스템이 없다는 말을 바꿔서 말하면 뭔지 압니까?
우리 교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시스템이 없이 어떻게 교회가 세워집니까? 그죠? 보는 눈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죠? 어떤 목사님이 지금 이 목회를 하시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터져가지고 6명 정도 성도 만났고 교회를 다 나갔대요. 참 마음이 아프대요. 그래서 뭐 알게 모르게 이분을 조금 도와드린 겁니다. 좀 힘을 얻도록 도와드리고, 그리고 전도할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고, 훈련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그래서 이분은 항상 그랬었어요. 내가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됐는데 나는 교회가 다 무너지고 6-7명밖에 남지 않았다, 이랬던 분이 어느 날 은혜를 받고 이분이 말이 바뀌었어요. 나에게는 아직 끝까지 전도할 수 있는 6명의 전도 제자들이 있다. 보세요. 똑같은 걸 봤는데 다르게 보잖아요. 그게 팀 구성입니다. 누구 함께 갈 건가?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들어갈 건가? 그 길을 보면 그쪽 지역의 전도운동이 눈에 띄지도 않게 누룩과 같이 쫙 번질 수가 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KBS에 지금 제가 새롭게 한번 이제 그 장소를 찾아 들어가겠습니다만은, 한참 KBS 저 여의도 본사에 전도운동이 일어날 때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같이 가보시면 여러분 계시지 않습니까? 뭐 떠들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기저기서 뭐 사람들 뭐 은혜 받고 이런 사람도 오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보안관리과에서 제 목사인 줄 알아. 예전에는 뭐 그 써가지고 뭐 주민등록증 제출하고 이래야 들어갔거든요. 나중에는 아예 보안과에서 막 목사님 오셨어요, 문 열어줘 버려요 그냥. 예. 지금도 그 보안과 사람들 지금도 있을걸요. 눈에 보이니까 현장을 쫙 장악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됐죠? 가짜들도 옵니다마는 여기저기서 좀 믿는다, 관련돼 있다는 사람들, 김덕기 장로님이 저한테 다 찾아왔어요. 그럼 그래서 우리는 진짜를 찾아내면 되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수많은 연예인들 만났다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게 누룩과 같이 쫙 현장을 장악할 수 있어요. 그게 캠프입니다. 자, 현장 준비하는 시스템이 세워지는 중요한 응답들을 확인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금도 완벽하게 예비해 두시고 현장에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을 이 시간 붙잡습니다. 문제로, 사건으로, 갈등으로, 내 기준으로, 내 의식대로 응답의 문이 없다고 생각하는 불신앙이 이 시간 무너지게 하옵소서. 안 된다고 하는 그 지역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보게 하시고, 닫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새로운 밭을 보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이 시간 캠프라는 언약을 붙잡고 빛을 비추는 흐름 속에 있는 자들에게 보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 모든 분야의 어둠이 물러가 하나님의 응답이 보여지는 캠프의 축복이 각 현장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